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까지인데 좀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길지만 좀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7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두려워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매우 좋은 거예요. 왜냐? 본인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믿음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여전히 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짖어요. 주여,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잖아요. 그런데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겁니다. 알다가 너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시작은 주님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에요. 회심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잖아요. 우리 하진이가 키를 재거든요. 집에 이렇게 눈금을 그어놓고 재거든요. 우리 상진이도 재고. 그런데 한 달 후에 보면 좀 자라있어요. 좀 자라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죠. 그런데 여튼 생명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세포가 증가하고 또한 생명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삶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이상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에게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없다? 그는 어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지도 못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 있어요. 성도가 자신의 회심의 열매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가 죄에 대하여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심은 의심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럼 나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즉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죄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죄를 두 번 사랑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 죄를 끌어안는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죽인 게 죄인데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은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혹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롭고 두려운 일이지 너그러운 마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이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준을 객관화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인께서 허락해 주셔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과 같은 것인지 점검하여 자신의 구원을 객관적 기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 못 박아보신 적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에다 콘크리트 못을 꽝꽝꽝 박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안 박고 제 아내가 박아요. 왜냐하면 제가 박으면 저는 제 손을 때려가지고요. 아내가 이게 보통 박는데, 여러분 못을 박은 다음에 그 흔들잖아요. 왜 흔들어 봐요? 잘 박혀 있는지. 이게 흔들리면 무엇을 걸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꽉 박혀 있는지 객관성 위에 명확하게 흔들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그 형제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증거가 있으셔야죠. 했더니요, 증거요? 저는 매주 교회 갑니다. 아니요, 거룩의 증거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거룩의 증거요? 저는 그다음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 증거가 교회 출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증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은 이 죄악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분이 세 가지 정확한 성도의 표지를 말해 주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이 지금 삶이 거룩으로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젊은 분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분입니다. 네.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성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는 분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두 번째, 위로를 어디서 받는가. 세 번째, 어디에서 나는 화가 나는가. 이 세 가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볼까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 돈을 오로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쓰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물질이, 돈이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그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난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찬양할 때 위로를 받는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에, 세속적인 것에, 정욕적인 것에, 그러한 것에 위로를 받는다면 그의 구원은 의심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없을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으나 없으나 한 사소한 일에 내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러한 것 때문에만 화가 난다면 그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계시냐? 이거지요. 이 세 가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성도인지 자연인인지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마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내 삶을 거룩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든든한 객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없는 삶에 헌신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허탄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허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아무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금이 짠맛이 없는데 밖에 버리워질 뿐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작업들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작업이 될 것이에요. 막연한 구원의 확신은 죄에 대하여 방종하게 합니다. 거짓된 구원관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 구원의 증거를 살펴보는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키시지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진짜 확실한 믿음에 확실한 구원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을 흔들어 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분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저 그때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살았거든요. 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하셨을지라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때 받았던 구원의 확신과 증거들은 감정일 수 있어요. 그저 나타날 현상일 수 있어요. 왜입니까? 사람이 살았으면 끝까지 사는 것 같이 구원의 증거도 한번 일어났으면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회심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상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게 매우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무엇이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심판에서 벗어났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증거들을 헤아려 보는 거지요.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는요, 심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꼭 심판이 없는 것 같이, 혹은 자신이 이 심판에 대하여 벗어난 것 같이,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게 성향입니다. 독특한 성향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니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못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사랑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 사랑은 다른 이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술 문화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실수라고 하고 좋아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허물에 대하여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성도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와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린 자만,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린 자만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을 대상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대하여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대하여 농담을 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 미개인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미개하다면 천국도 미개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도 미개한 것입니다. 미개한 주님을 왜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도 믿는 것이고,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생하게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는 거룩하고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는 그의 구원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떨림과 두려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적당히 두려우면 무서워요. 많이 두려우면 떨려요. 오금이 저리고 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두렵고 떨려했다면 우리와 같은 거미줄 같은 믿음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연약한 영혼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어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이중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성향으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이중적인 성향이 같이 마음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두 가지 성향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확신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회심했을 때에, 성도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상황,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하여 객관성이 있는가?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증상들이 나타나요. 회심한 사람은 아름다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그 10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해요. 10가지 증상들이, 제가 10가지 증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드릴 텐데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가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구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체크할 수 있는 명확한 표지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가지 중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못 받았다고요. 멸망하십니다. 그러니 빨리 구원에 이르도록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지금까지 길을 잃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2.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내가 못 박았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못 박았구나. 온 인류가 아니라 내가 못 박았구나. 3.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인지 점점 깨닫습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은밀하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내 모습을 깨닫습니다. 4.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너무 죄가 싫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5. 마음이 아이와 같이 여리고 순하여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요. 6.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7.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8.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여유만 있으면 흥얼거리는 것이 모두 찬송입니다. 9. 주님을 섬겨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섬기는데 아쉬워요. 마지막 10번째, 기도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아가미를 펄쩍거리며 숨을 못 쉬어 죽어가듯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시간만 보장된다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겹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겹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크고 작고는 있겠죠. 강하고 여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이 10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반대로 이 10가지 중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확실하게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은 지금 주님에게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서 거의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불신자적인 패역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심한 사람의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증상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삶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삶 속에 주님을 예배케 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농도 짙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심의 손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회심으로 나아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초청에 손을 잡고 다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